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8월 28일 음력 7월 20하루. 이 시간은 8월 넷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성명정을 갖고 와라 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복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한백음을 모시는 삶은 복된 삶이 되고 한백음을 모시지 않는 삶은 괴로운 삶이 되기 때문에 한백음을 모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백음을 모시는 길은 우리가 성명정을 갖고 와야 우리의 성명정에 하느님이신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 수 있기 때문에 성명정을 갖고 오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3일신고 신운을 보면 하느님을 모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되 자성구자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성구자, 스스로의 성품,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한백음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덕과 지혜와 힘을 가지셨고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구해야 할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 내 기운, 내 몸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데 맞추어야 되죠. 내 마음도 바로잡아서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데 맞추고 내 기운도 잡아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드는 데 맞추고 내 몸도 바로잡아서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데 맞추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가꾸어 나가면 그 자리에 성품이 가꾸어지고 내 기운을 가꾸어 나가면 그 자리에 내 목숨이 밝아져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사명이 뚜렷해지고 그리고 내 몸을 가꾸어 나가면 그 정성이 점점 더 모이고 쌓여서 굳건해져서 그 힘으로 능히 하느님께서 주시는 뜻을 받들어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 그 성명정을 우리의 심기신을 항상 바로잡아 나가면서 가꾸는 것이고 그렇게 성명정을 가꾸었을 때 그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명정을 가꾸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성명정을 가꾸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 때 써야 되는 법이 지감, 조식, 금촉의 세 법입니다. 왜 지감, 조식, 금촉의 세 법을 써야 되는가? 지감, 조식, 금촉이라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차단하는 것이죠.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일단은 내가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 외의 것을 차단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감, 조식, 금촉입니다. 지감법은 무엇입니까? 감정을 그치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내 마음에서 그냥 생겨납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은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움직이면 생겨나고 가만히 있으면 없어지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외부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외부에서 드러나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하죠. 그때 생기는 것을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 외부에서 생겨나는 것을 내가 먼저 차단하고 내 내면에서부터 채워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를 구할 때 내 마음 밖에서부터 구해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에 맞추어 주기를 바라고 나의 상황이 내 마음에 맞추어 주기를 바라고 자꾸 내 밖에서 구하려고 하죠. 그것을 차단하고 어디서부터 구해야 되는가? 내
마음의 근본인 성품으로부터, 또 그 성품의 근본인 하느님의 덕으로부터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밖에 있는 것은 차단하고 내 안에서 하느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자성구자 하ang제인호죠.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하느님께서 머리꼴에 임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내는 것, 그것이 자성구자 하ang제인호죠. 그러니 내 속에서 먼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채우고 그것이 밖으로 뻗어서 나가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밖에서 구하게 되면 끊임없이 감정이 일어나고 내 기분이 좌우가 되고, 그리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느냐 편안하게 해주지 않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로 계속 따집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든다 들지 않는다, 이것은 내 기분에 맞는다 맞지 않는다, 이것은 나에게 이익이 된다 불이익이 된다, 그것으로 계속 따지게 되죠. 그러면 불행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타 생장소 병물고, 우리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선악청탁 후박을 상잡했을 때, 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에 매달려서 살았을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내 속에서부터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의 덕과 한배금의 지혜와 한배금의 힘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그 무엇도 나의 행복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내 안에서 한배금을 모시고 구해야 할 것은 외면하고, 그것은 내버려 두고, 그것은 방치하고, 자꾸 밖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구해 나가면서 누가 내 마음에 맞추어 주나, 누가 내 뜻을 받아주나, 누가 나에게 이익을 주나, 이 사람이 그럴까, 이 시간이 그럴까, 여기가 그럴까, 그러고 찾아 헤맵니다. 장소를 찾아 헤매면 풍수적으로 어디가 더 좋은 곳이라더라, 어디로 가야 된다더라, 그렇게 장소를 찾고 다니고, 시간이 어느 시간이 더 좋다더라, 이 시간이 더 좋고 저 시간이 더 좋고 시간을 찾아 헤매고, 사람은 이 사람이 귀인이고 이 사람은 나에게 방해가 되고 사람을 찾아 헤매고,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누가 내 마음에 맞추어 주는가, 누가 내 뜻을 받아주는가, 그것을 따라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닙니다.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데 누가 내 마음을 맞추어 주겠습니까? 누가 내 뜻을 받아주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이익을 주겠습니까?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마음 내버려 두고 남의 마음 맞추고 다닙니까? 나는 내 기분 내버려 두고 남의 기분 맞추고 다닙니까? 나는 내 몸 내버려 두고 내 이익은 버리고 남의 이익만 챙기고 다닙니까? 나도 그렇게 안 하는데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해줍니까? 누가 내 마음에 맞춰주고, 누가 내 기분에 맞춰주고, 누가 내 몸에 맞춰줍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었을 때 먼저는 내 속에 채워집니다. 내 속에 하느님의 덕이 채워지고 하느님의 지혜가 채워지고 하느님의 힘이 채워지기 때문에 내가 먼저 배부르고 내가 먼저 풍요해지죠. 그러면 하느님께 받은 그 덕을 내 속으로부터 받아서 베푸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미 덕스러워졌기 때문에 그 덕스러운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고, 내 기운이 이미 지혜로워졌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기운으로 베푸는 것이고, 내 몸이 이미 정성스러워졌기 때문에 그 정성스러운 몸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먼저겠습니까?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는 것이 먼저지,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이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나 저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지요. 먼저는 내가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한배금께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베풀어 주면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춰 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것이 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까? 내가 이렇게 정성 들이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익을 줄까? 누가 나에게 줍니까? 아무도 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고 하느님의 힘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아서 성품을 넓혀 용납하고 내가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기운을 맑게 해서 다른 이들을 밝게 인도하고 내가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정성스러워서 유능하게 다른 이들에게 정성을 베풀어 나가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결과로 마치 꿀이 있으면 벌과 나비가 모이는 것처럼 내가 덕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는데 누군들 나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와서 기리고 나에게 칭송하고 나에게 귀하게 대접하고 누구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잃는 그 순간부터는 모두 다 나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되는데 또 우리는 어리석게도 무슨 짓을 하느냐면은 아하 그것이 내 돈 때문이구나. 내가 세상의 명예를 가졌기 때문이구나.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것만 자꾸 추구합니다. 그것만 추구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천대하고 함부로 여기죠.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어쩌든지 돈을 벌어야 된다. 그렇게 인색하고 박하게 하며 돈에 매달리고 마음을 악하게 가지고 돈에 매달리고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살다가 보면 정말 얻어야 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은 얻지 못하니 내가 가진 것이 고인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내가 한때 고생을 하고 힘들고 어렵게 정성 들여서 내가 좋든 싫든 무엇인가 정성 들이고 무엇인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면 그것이 공적이 되어 잠시 잠깐 내가 얻을 수 있는 복이 되기는 하지만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고인물이 되어서 이내 다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라버리고 말면 내가 가진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가진 명예와 내가 가진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괴로움으로 곤두박질을 치는데 그래서 가정도 깨어지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괴로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삶이 괴롭고 내가 아무리 몸이 편안해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삽니까? 우리 삶의 행복의 근원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는 지감, 조식, 금축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감정을 그치고 기운을 가라앉히고 몸의 부딪힘을 금하고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한배금을 모셔서 한배금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배금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엔 내 마음도 착해지고 기운도 맑아지고 몸도 후해져서 얼마든지 베풀 수 있고 내 삶 자체가 행복한 천국의 삶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행할 때 내 가족인들 내 옆에 가까이 오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이며 내 친구들 내 옆에 가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내 옆에 가까이 오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까이 와서 내 옆에 와서 행복한 것보다 내가 이미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행복하고 그 행복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실컷 대접해주고 그들을 위해 준다고 위해 줬는데 정작 내 마음은 지옥입니다.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항상 내 삶이 내 내면으로부터 풍족하고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함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었을 때 그것이 나의 행복, 상대의 행복,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것은 바로 한배금을 모시는 것입니다.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일단은 감정을 그치고 기운을 가라앉히고
부딪힘을 금하는 것이죠. 부딪힘을 금하고 정성으로 그 모든 것을 채워나가면서 오로지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의 화행을 했을 때 우리는 반망즉진 마음의 괴로움, 기운의 괴로움, 몸의 괴로움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기 때문에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는 자리에는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유능하고 충분히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되고 나면 나머지 모든 것은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감조식 금축의 세법을 임수행하고 성명정을 갖고서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